성가대 보니까 수준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네요. 우리 소 교수님, 우리 주의장 꼭 베토벤 주의하신 것 같은 아주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설날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제 7학년 3반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한 살 더 자신 모습을 보고 더 예뻐졌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더 예뻐졌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 걸 보니까 꼭 처삼촌 벌초듯이 말이죠. 그렇게 마음도 없이 그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인사할 때는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인사의 수칙이 4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사할 때는 상대방의 쌍눈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드러운 음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소를 짓고, 네 번째, 좀 악수하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고 말이죠. 전율이 통하지.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안 잡고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시작. 이게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년 6개월 전에 한 목사님이 애국에 가셨을 때 제가 여기에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가시가닥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또 우리 제가 서울 CBS 이사 그만두고 바로 우리 한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외국 가시면서 저더러 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왔습니다. 한 목사님 외국에 좀 자주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한 목사님, 또 당회원들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구상에는요, 두 종류의 상대성 관계로 살아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이 있습니다. 선민과 이방인, 이방인과 선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민으로 선택받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선민이 같은 장소에 공존해 있지만은, 우리 선민은요, 이방인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민은 선민다워야 되는 겁니다. 선민이 선민다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방인보다,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얼굴이 잘생겨야 되고 많은 소유를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출세를 해야 되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선민이 선민다워야 된다는 말은, 선민은 세상 사람과 달리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서에 말하기를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망할 짓만 한다는 거예요. 망할 짓.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요즘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아요. 심각합니다. 3년 전에 독일의 사회학자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추세로 5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자취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50년 후에는 군대 갈 사람, 학교 가서 공부할 사람, 공장 일할 사람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산부인과의 전문 의사의 말에 의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하는 일이
희망이 하나 있대요. 얘기할까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희망이 하나 있는데 45세가 안 된 대한민국 여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애를 낳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그런 뜨거운 열정 가지신 분들은 이 설교 듣고 난 오늘 밤부터 애 낳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가 사는 길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해요. 제가 금년 봄에 부여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저를 부여 집회하면서 장로님이 운전해 주신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2019년도에 부여회에 출생률이 220명이 출생했대요. 1년 동안에. 죽은 사람은 840명이 죽었대요. 갈수록 심각하다는, 갈수록. 이거 심각합니다. 오늘 45세 안 되신 여성 동지 여러분들 꼭 애 낳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자, 또 하나 위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 요즘 청소년들이요, 꿈이 없어요. 한 기자가 공부한 학생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 몇 학년이에요? 중2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 꿈이 뭐예요? 67%가 우리 꿈이 없어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 중학교의 현주소입니다. 기자가 너무 충격을 받고 학생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학교에 왔어요. 집에서 뭐예요? 심심해서 왔죠. 학생 꿈이 없나요? 꿈이 없어요. 학교에 왔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지요. 학생은 꿈이 없나요? 없어요. 학교에 왔어요. 친구 보러 왔지요. 여러분 놀라는 사실 얘기 안 할까요? 요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밤 10시, 11시, 12시, 1시까지 그 장면을 본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1시, 2시경에 영식아, 뭐하냐? 뭐하기는? 이거 보고 있지. 야, 나와.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이미 성경험을 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왜 그랬습니까? 꿈이 없이 사니까 망할 짓만 골라 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하나 물어볼까요? 여기는 수준 높은 우리 교단의 최고의 모체 교인이가 워낙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고 법 질서를 잘 지키고 관광의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수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가 물어봤더니 북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북한이요? 북한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이 싱가포르 나라는요,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5, 6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보다 훨씬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65년도에 이광유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 되었어요. 이 이광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문명국 후진국 싱가포르 나라에 수상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난 5가지 꿈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혼신을 다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 5가지 꿈이 뭐냐? 첫째,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주의 운동할 겁니다. 그 전에는 싱가포르 나라가요, 보통 평균 한 남자의 부인이 5, 6, 많은 사람을 23, 4까지 데리고 살았대요. 나라가 뭐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꿈, 이제 우리 싱가포르 가정마다 자녀 둘 낳기 운동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싱가포르 나라의 각 가정마다 방을 3개 가진 내 집 갖기 운동할 겁니다. 네 번째, 자가용 박규가 4개 아닙니까? 4개 달린 집집마다 자가용 승용차 갖기 운동할 겁니다. 5번째,
한 주에 500불 수입을 올리는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겁니다. 이것이 내 꿈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싱가포르 전 국민이 웃기네. 아이고 또라이 같은 소리 하네. 웃기네. 아이고 웃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광유의 그 숭고한 꿈이 만 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의 위대한 꿈이 위대한 민족을,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선민은요, 바람 부는 대로 세월 따라 적당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원대한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님들 다 꿈을 꿨습니다. 밖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서 있고 당신들의 단들이 나에게 구벅구벅 전하더이다.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전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선포한 이후에 요셉은 말할 수 없이 그날부터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하고 그러다 못해서 구덩이를 파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죄 없는 요셉이 처참하게 감옥살을 해야 되고 이런 파란만장한 순환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3대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리라. 3가지 결단을 했어요. 첫 번째 결단이 뭡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형들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이 아침에 출근한 이후에 보디발의 부인께서 조금 듣기 거북스럽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요셉에게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합니다.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나랑 잠자자.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자, 몇 번쯤 이런 유혹을 받았을까요? 요셉이가. 성서에 보니까 요셉이 그런 유혹을 받는 횟수가 정확하게 3650번 이상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날마다 요셉아 하고 유혹을 받는데 10년 동안 하루에 한 번이면 3650번, 하루에 2번이면 7300번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거절하거나 불응하게 되면 죽습니다.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목베임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말할 수 없는 처참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3650번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너 안 됩니다. 나 어찌 하나님 앞에 덕주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요셉의 결단이에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야. 선민은요, 최소한도 이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너 안 됩니다. 이게 요셉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5.16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그 어른은 청와대 입성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청와대 영빈관에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청와대 입성한 게 아니고 자기 동료 투스타 사단장들이 협력해서 밤낮으로 협력해서 박장군 당신 해봐 우리 밀어줄게 해봐 동료들이 협력하고 후원해서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군에 있는 투스타 사단장들을 동료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빈관에 서 있는 그 수십 명의 동료들에게 술 한 잔씩을 권합니다. 홍 장군, 이 장군, 박 장군 수고했어요. 김 장군 수고했습니다. 서 장군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임 장군, 김 장군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한잔해요. 각하 중성하고 다 한 잔씩 마셨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있는 홍성철 장군에게 홍 장군 당신 수고한 줄 알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잠 못 자고 애쓴 줄 알아요. 한잔해요. 각하 저에게 콜라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할 수 없습니다. 야 이 사람아 대통령이 주는 술을 거절해 이 사람아 한잔해. 각하 저는 술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못 오는데? 저는요 1년 전에 집사 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 앞에 술 먹지 않기로 하고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각하 콜라를 주십시오. 야 이 사람아 목사도 하던데 뭐 장로도 하던데 한잔해. 각하 저에게 콜라를 주십시오. 군사 독재 시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3번이나 술을 권하니까 3번을 거절했습니다. 안색이 변하면서 가지고 있던 술잔을 홍성철 장 얼굴에 확 뿌려버리면서 에이씨 하고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제가요 작년인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때 축도를 끝나고 나갔더니 막 뒤에 따라와요. 어떤 분이 70세 가까이 되신 분이 강사님 잠깐요. 잠깐요. 아니 누구십니까? 강사님 그때 홍성철 장군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거절할 때 술을 권할 때 거절한 거 내가 그때 청와대에 근무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홍성철 장군이 술을 한 잔 거절하고 대통령은 진노해서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싸늘했답니다. 그러더니 같은 동료들 중에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몇 명 거기 있었대요. 홍 장군 나는 이 사람은 교회 장로, 이 사람은 장로. 야 이 사람아 1년 된 내 주제에 뭐 양심의 가책이 있어? 너 또라이지. 여가 어디냐? 이거 청와대 이 사람아 청와대. 이 등신아 너 군인이야? 너 구모 퍼졌다 이 자식아. 별 두 개 떨어졌어 이 자식아. 등신 같은 못난 자식. 아이고 바보 같은 자식. 홍 장군 나는 안수집사야. 아니 어떻게 1년 안 된 네가 무슨 양심의 거래도 술 거절해? 이 사람아 각하 보셨지? 너 끝났다 이 자식아. 너 별 두 개 떨어졌어 임마. 아이고 등신 같은 자식 못난 자식아. 어떻게 술을 거절해 자식아. 홍 장군 나는 집사된 지 10년 됐어. 아니 이 사람아 그 순간 그냥 마시는 척이라도 하고 해야지 무슨 뭐 양심의 거래. 너 끝났다 이 자식아. 너 대통령 각하
화난 거 봤지? 끝났어 임나는 별 2개 떨어졌어 이 자식아, 이 못난 놈아. 아이고 등신 같은 못난 자식, 아이고 병신 같은 자식. 그리고 한마디씩 다 비웃고 빠져나갔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성철 장군이 갑작스럽게 막 두 눈에서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출장 갔다고 오지 말 것을 오늘 대통령이 주는 술 한 잔 거절한 것 때문에 나는 별 2개 떨어졌네요. 군복 벗었네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폭행을 했습니까? 내가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군법을 어겼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해요 하고 통곡을 하면서 사당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밤새 그 부인도 알고 자기도 울고 울면서 여보 미안해, 나 별 2개 떨어졌어, 군복 벗었어, 끝났네. 밤새 그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있다 보니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홍성철 장군, 빨리 청와대에 들어오세요. 올 것이 왔구나. 여기 군 생활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제 전역 신고하라고 부른 거예요. 내일 퇴역 신고하라 이거예요. 어제보다 홍성철 장군이 막 더 그냥 통곡의 눈물 흘리면서 사단에서 출발해서 청와대에 갔답니다. 하나님, 내가 대통령의 술을 한 잔 거절한 바람에 내가 별 2개 떨어졌습니다. 군복 벗었습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전가를 보냈는지 비서 청와대 영등관에 도착하니까 홍성철 장군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홍장군 어서 와요 홍장군 하면서 홍장군의 목을 끼얹고 하는 말이, 홍장군, 나도 장군으로서 수십 년 동안 군생활 했는데 당신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장군 처음 봤네. 홍장군, 내일부로 1계급 득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별 하나를 더 달아서 육군 중장이 되었답니다. 다른 데서 이간정했더니 뭐 홍장군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이 동네는 그냥 뻣뻣히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홍장군이 훗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표 나오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했어요. 여러분, 제가 육군 소장 시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동료들 투스타 사단장을 초청해서 술 한 잔씩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 잔씩 맞았습니다. 맨 나중에 대통령이 자기대로 술 한 잔씩을 권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실 때마다 간이 철렁철렁 했습니다. 왜? 마실까 말까 마실까 말까. 근데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통령 마음을 감동해서 그 다음날 나에게 별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억울해도 분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유명한 간증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 꿈을 꾸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고 다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2020년 돌아와서 제일 많이 듣는 인사, 새해 복 받으세요, 꿈 이루어지세요, 소원이 성취되세요. 아니 나더러 복 받으세요, 꿈 이루어지세요, 소원이 성취되세요 한다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No, 아닙니다. 꿈은 내가 꿀 수 있지만은, 목표는 내가 세울 수 있지만은, 원대한 소원을 가슴에 그릴 수 있지만은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with God.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왜 함께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따라하십시다,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위대한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결단이 뭡니까? 창세기 37, 8, 9, 40, 41, 42, 45장에 보게 되면 좀 요셉의 전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역사, 요셉의 사생활, 요셉의 직장생활,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나와요. 요셉은요, 어디에서 누구 앞에 서든지, 아니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에 그는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양심적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총애받은 유일한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왜 총애받았어요? 총애받을 짓을 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노예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요셉 가닥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죄수들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짓마다 죄수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왕 유심히 보니까 와, 야야야야, 저렇게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요셉, 정직하고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내가 전권을 저에게 위임하노라. 그래서 총리가 된 거예요. 뭐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위대한 삶이에요. 저는 바울교회 33년간 목회학원 됐지만은요, 저도 부교육자들, 직원들 수없이 건네려 봤습니다. 여기 중앙교회 부목사님 이해하십시오. 부목사를 건네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김 목사, 내 사무실 좀 들어봐. 왜요? 이 사람 말 됐고, 이 사람은 들어봐. 이 사람아, 너 몇 년 됐어? 우리 교회인지 5년 됐어요. 나가. 내일 나가. 이 사람아. 왜요? 너 서울나 부흥이 가는 순간에 이 사람은 세 사람이 붙이 난 전화 왔어. 이 사람아, 뭐 어느 집에 가서 뭐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잠만 파자고 갔다며. 어떤 장로님이 집에 가서 너 원론 원목사 흉보고 헌담하고 뭐 교회가 썩어졌지 그따위 소리 했다며. 너 어느 권사님 집에 가서 돈 300만 원 빚어내니까 안 빚으니까 뭐 요거 나갔다며. 상놈씨 나가. 이 상놈씨, 네가 무슨 목사야 이 새끼야. 이렇게는 안 했지만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불성실하지요, 요령피죠, 꾀부리죠.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목사, 내 방에 들어올래? 목사 무슨 일인? 들어봐. 너 우리 교회 몇 년 돼서? 7년 됐네요. 차 몇 년 돼서? 9년 돼서. 그래, 노후차구나. 새 차로. 내가 바꿔준 부목사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바꿔줬어요. 너 소원이 뭔데? 공부하고 싶어? 유학가. 유학비 보내주고 장학금 주고. 너 소원이 뭔데? 개척할래? 얼마 필요한데? 3억 주고. 내 진짜 그랬습니다. 사실. 왜? 성실하죠, 정직하죠, 양심적이죠, 껴부리지 않죠, 요령 피지 않죠. 간 쓸개를 빼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최소한도 성실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보수가 적어도 인기가 없어도 공부는 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뒤떨어져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위대한 삶의 결단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꿈을 가진 것 때문에, 이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서름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질투를 당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세상에 노예로 팔아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쳐들어가고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파란만장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어디 계셔?
자살하든지 낙심하든지 인생을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 없는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아먹어도 결코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게 요셉의 삶의 철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은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래서 요셉은 그 파란만장한 아픔이 있고 서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결코 포기할 줄 몰랐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꿈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되는 거지, 과정을 지나야 정상에 오르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난예배 아니면 제가 하루 종일 이런 간증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남의교회 설교를 길게 뭐도록 주책받기 길게 합니까? 오늘 이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기자가 전 세계 정외과 학생들에게, 정외과가 뭔지 알아요? 정치외교학과, 나 정치하겠습니다 하고 지망하는 사람들을 정외과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니라 일본, 미국, 전 아프리카, 아시아, 전 유럽, 전 세계 정외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전 세계 정외과 학생들에게. 학생은 정치 지망생으로서 어느 정치 지도자를 제일 존경합니까? 어느 정치 지도자를 제일 멘토 삼고 싶습니까? 전 세계 정외과 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정외과 학생들이 나는 제일 존경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내 정치 철학에 멘토 삼고 싶습니다, 2명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에이브람 링컨,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처칠 수상이에요. 링컨과 처칠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링컨, 처칠 두 분 다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링컨, 처칠 민족주의자입니다. 링컨, 처칠 역사 이래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지도자 링컨, 처칠 링컨이에요. 링컨은 거기에 삶의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나라가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는, 한기찬 목사님, 링컨입니다. 2020년 1월 30일 오후 3시에 잠깐 뵙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그 세계적인 대통령이 한기찬 목사님 1월 30일 오후 3시에 백악관 입구에 오실 때쯤 되어서 현관 나가신답니다. 목사님, 한 목사님, 링컨입니다. 모시고 백악관의 기도실에 모시고 한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무릎을 꿇고, 목사님 먼저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사실은요 저 플로리다 남부지방에 소수민족들끼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목회에 바쁘시겠지만 오늘 밤 나랑 함께 철학기도 해주시겠습니까? 하루만 금식기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론을 이끌어갔답니다. 이게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세계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처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각각 큰일 났습니다. 뭔데? 지금 대상 앞바다에 이 바이킥, 우리 영국의 바이킥 족들과 이웃나라의 바이킥 족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십 명이 죽어갑니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급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저 수상께서 해결해야 돼.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면 처칠 수상은 당황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축도를 끝난 다음에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서 2시간, 3시간, 4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지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홀로 도도히 교회 문을 빠져나간 분이 처칠 수상이에요. 이런 위대한 기도하는 지도자가 바이킥 쪽 영국을 신사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기도하는 지도자가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사당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상이나 섬기고 거짓말 쓸쓸하고 말장난하고 정죄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혼란이 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유정자가 되어야 우리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칠 수상 사무실에 한 신사가 찾아옵니다. 각하 누구십니까? 저는 수상께서 졸업한 모교 교장이 오시다. 용무가 무엇입니까? 각하 지금 모교의 학생들, 직원들, 모든 교수들이 처칠상께서 모교의 강단에 강연 한번 해주시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각하 아무리 국정에 바쁘시지만은 모교의 강단에 강연 한번 해주세요. 각하 부탁합니다. 사정을 하니까 처칠상께서 오케이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에 모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학생 여러분, 직원 여러분, 교수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대로 모교가 나온 세계적인 지도자, 영국이 나온 위대한 지도자 오늘 처칠상께서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호주머니 속에 있는 볼펜을 꺼내서 오늘 처칠상께서 강연을 2시간 하실지 3시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연 내용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마시고 후리 노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만자중 있는 청중들이 처칠상이 강연은 2시간 할지 3시간 할지 모르지만 그 강연 내용을 다 후리 노트 하려고 지금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처칠상이 강단에 딱 올라오시더니 청중을 휘 한번 돌아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강연 끝 하고 나가셨어요. 이것이 유명한 처칠 수상 회고록의 모교 네버 기브 강의입니다. 네버 기브.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게 유명한 처칠 수상의 강연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강연을 들은 학생들 중에 25년, 27년, 30년, 35년 만에 영국에 나온 학자, 예술가, 정치가, 목회자, 사업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세계적 사업가가 되었습니까? 아, 나는 지금부터 27년 전에 모교의 강단에서 처칠 수상께서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날부터 나는 포기를 모르고 사업했더니 나는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 어떻게 세계적인 정치가가 되었습니까? 아, 29년 전에 모교 강단에 처칠 수상께서 결코 포기하지 마라 하셨길래 나는 그날부터 포기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나는 세계적인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2분이면 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태어나서 친구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나는 그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은 뒤부터 늘 나는 복음 빚을 갚아야지.
이 빚을 갚아야지. 그래서 전주성결교회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2살 2월에 정읍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아실 거예요. 아마 정읍교회 어떤 교회인지.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고 정읍교회 낮예배 출석이 250명이었습니다. 저는 깜냥이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 헤럴드 하무수 장로님이 그때 시무장로님이었어요. 열심히 했더니 4년 만에 450명이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6입니다. 장로님들 세 분이 앉혀놓고, 장로님들, 저는 선교된 꿈이 있습니다. 오로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게 제 꿈이요 소원입니다. 자, 우리 이제 450 모이니까 우리 선교사 파송합시다. 우리 선교하십시다. 거기 세 분의 장로님들이 한마디로, 목사님 꿈 깨세요. 전주에 수천 명 모인 교도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도 모르는데 우리 뭐 정읍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만 2주 만에 깊이 기도하고 36살에 사표를 내던지고 전주로 왔습니다. 개척으로. 왜?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 꿈이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36살에 정읍에서 전주로 개척교로 온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깜냥에. 그런데 만 5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김재원 선교사, 그 다음에 네팔 백중현 선교사, 이렇게 해서 제가 은퇴하기 전 95가정을 설교회 선교사 파송을 하고 전라북도 최초로, 호남의 최초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박수 받을 홍이 아니고 나 같은 못나고 무식한 시골 촌뜨기 불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못난 저 같은 사람도 꿈이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최고의 우리 교단의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 중앙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슴에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 과정이 지나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